오늘부터 이 솔로몬의 이제 왕위에 즉위를 해서 통치하는 그런 솔로몬의 왕의 역사가 오늘 3장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11장까지 쭉 이어질 거고요. 솔로몬의 왕의 통치의 역사, 솔로몬의 역사가 11장까지 이어지고 12장부터는 이제 나라가 분열이 돼서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때의 나라가 분열되어지는 통일 왕국으로서의 끝이 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11장까지가 솔로몬의 왕의 역사로 쭉 이렇게 이어질 겁니다. 어제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먼저 정적들이나 여러 가지 정비를 다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자기의 왕권을 공고하게 하고 나서 이제 왕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지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이 정권은 탄핵으로 이루어져서 인수위도 없이 그냥 급하게 준비가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가 지금 제대로 안 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옛날 정권의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통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금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 이제 시작을 한 것처럼 이 솔로몬 왕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내용 중에서 이제 뭐가 이제 처음 나오냐면 이 문제가 이제 평생 이제 솔로몬에게 업적도 되지만 그에게 또 걸림돌이 되기도 해서 나라를 분열시키고 또 하나님에게서 자신이 멀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원인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들은 늘 어디나 이 마음 중심 속에 업적, 일, 성공, 능력 이게 대단하게 사람의 마음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인생을 참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이 본성을 거슬러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 거 이런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찾지 못하면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똑같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 가치관 이런 것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잘못되어지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참 많이 있거든요. 오늘도 이제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객관적으로 좀 봐야 돼요. 우리가 솔로몬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우리는 거기에 그냥 탁 몫이 박혔어요. 생각 안 나요? 솔로몬의 일천번제. 이게 그렇잖아요. 일천번제를 통해서 뭘 하나님 앞에 받아요? 지혜를 받아요. 이게 이제 솔로몬은 우리가 생각하는 솔로몬에 대한 어떤 선입견,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구하고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훌륭한 그런 믿음의 왕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좋은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좋은 내용 많은데 우리가 꼭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솔로몬의 또 말년에 가서는 솔로몬이 정치를 잘 못해요. 못하고 정치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도 상당히 많은 부분 타락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 시대에 산당이 이제 다 제거가 되어지는데 솔로몬이 산당을 제거하고 중앙 집권적인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 만들어 놓고 성전이 그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성전을 만들어 놓고 모든 예배의 제사의 장소를 성전 하나로 집중을 시켜요. 그 전에는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를 백성들이 각 지역에 있는 산당, 조금 큰 어떤 제사하는 그런 산당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게 이제 점점 각자 이렇게 여럿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신앙이 한 곳으로 안 모아지고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신앙이 좀 변질되어지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 산당들을 전부 제거를 하죠. 그래서 이 신앙을 바로 세우는 그러한 의미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전에만 예배드릴 수 있고 제사할 수 있도록 중앙 집권적인 그런 성전 종교와 정치의 중심을
이 예루살렘으로 집중시키는 거죠. 그래서 좋게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예루살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그 속에는 정치적인 의도도 있다. 종교 정치를 다 이렇게 솔로몬이 쥐고 싶고 그렇게 통치를 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렇죠? 이런 마음들이 옛날에는 이게 우리나라는 종교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종교를 가지고 할 수는 없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고 옛날에는 그 되게 이 종교가 나라마다 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종교를 중심으로 왕권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대개 왕이 그 종교의 그 신의 대리자로서 이렇게 많이들 통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왜냐하면 그 신의 대리자라고 해야 사람들이 인간이라기보다는 신의 대리자니까 더 위력과 권세가 있고 사람들이 그 앞에 복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서 막 뭘 만들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종교 신의 힘을 입어서 통치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대개 성전, 신전, 어떤 우상, 건축물 이런 것들을 많이 짓죠.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고 저희 이집트 같은 데도 이 피라미드 같은 것도 결국은 왕의 무덤이지만 무덤을 그렇게까지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무엇 놈 무덤을 그렇게 만들어. 그죠? 그게 뭐예요? 우리 나는 신의 대리자고 신의 아들이고 이렇게 영원 불사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막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통치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무덤이나 이런 걸 만들고 뭐 동서양을 막론해서 다 그래요. 로마에 가봐도 엄청난 그런 신전들 이런 신전들이 있고 중국에 가도 뭐 진시황 같은 경우도 다 그 병마총 같은데 그 속에 이제 그런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러한 그 지하 세계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은 다 이런 권력 앞에 다 그래요. 우리는 대통령이 안 돼 보고 왕이 안 돼 봐서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왕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여러분 똑같아요. 왕을 안 해도 우리 안에 다 자기 나름대로 그런 마음이 있어. 이 본성이라는 게 내가 힘을 가지고 싶고 내 힘을 좀 드러내고 싶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들에게 이런 업적이나 이런 성공, 세상적인 성공을 신앙의 중심으로 두지를 않아요.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를 신앙에서 얼마나 넘어뜨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비틀어지게 나가냐 하는 것들 때문에 경계를 하고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신앙을 통해서 세상적인 성공을 성경은 약속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보면 뭐 부자도 나오고 그런 사람도 나오죠. 그러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쓰실 수도 있고 가난하게 쓰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든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야. 이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크게만 해두려고요. 그렇죠?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 부모의 마음이 다 그러죠. 자식들 다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것도 기도를 바꾸세요. 왜요? 좋은 기도 아니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는 좋은 기도 같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좋은 기도 같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붙들어 쓰신다면 언제든지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십시오. 이게 자식들이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성공하는 것보다 1000배, 1000배 나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복보다는 세상 복이 더 좋거든. 이걸 못 내려놔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기도할 때는 틀려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잘 먹고 잘 살게. 백날 얘기해도 안 바꿔요, 안 바꿔. 이게 뭐냐?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런 욕심에 못 떨어지냔 말이에요. 이 못 벗어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하나를 하면서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나를 내려놔야 돼요. 기도도 훈련이거든요. 근데 이 한국 교회는 많은 신앙인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냐? 얼마나 열심히 뜨겁게 하느냐, 이게 중요해. 이게
근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바르게 해라. 오늘 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마음에 들었다고 그래. 마음에. 기도는 누구에게 하냐면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시면 이게 진짜 기도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나도 복받고 하나님도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못 고쳐. 여러분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앉아서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해주시고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바른 것은 아니에요. 바르게 하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다시 잘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 성공해. 근데 하나님께서 이놈 자식 괘씸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안 했구나. 그러니까 네 자식 성공할 것도 막을까?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게 불안하십니까? 그런 내용을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요? 여러분의 부모가 자식이 뭔가를 그냥 얘기하거나 막 달라고 얘기 안 하면 안 사줘요? 그런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좋은 것은 말 안 해도 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 안 하면 불안해. 안 줄까봐. 그게 봐야 불신이에요. 뭐예요?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불신이 마음에 없어요. 아버지가 아니야 그냥. 네 아버지다. 그 마음이 우리 속에 확 와놔 이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내 소원을 잘 들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것은 기가 막히게 믿습니다 하고 그냥 이빨을 어금니를 그냥 깨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욕심으로 끌려가냐고. 그걸 고쳐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 기도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기도도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기도를 제대로 안 배우고 누구한테 배우냐?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권사님, 집사님,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어깨 너머로 다 배워. 그러니까 기도가 어렵다고 그래요. 왜 어렵냐? 나는 저렇게 오래 못 오고요. 조금 한 1분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다 그게 기도가 어렵대. 왜?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사람이 기도 잘할까?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 1시간 막 30분 막 이렇게 막 뜨겁게도 하고 막 사람이요 뜨겁게도 할 수도 있지만 안 뜨겁게도 할 수 있고 사람이 또 감정, 성격 많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꼭 뜨겁게만 해야 되는 거 아니고 그러죠. 소리를 쳐야만 뜨겁습니까? 그러죠? 차분하면서도 뜨거움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통성기도는 아예 또 못하고 또 그냥 그렇게 좀 자유를 좀 얻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1대1로서 아버지와 대화하는데 때로는 간절하고 급할 때는 막 아버지 이럴 수도 있지. 간절하고 급한데도 아버지 이러면은 그 말이 안 맞잖아. 그렇죠? 그냥 대화하라 그 말입니다. 자녀와 아버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라. 그의 뜻을 헤아리라. 이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좀 보시면서 이 솔로몬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좀 기울여. 이게 고정되면 이게 고정되면 아무리 뭔 얘기해도 그 얘기밖에 안 들려. 그죠? 설교를 해도 자기 원하는 소리만 들어. 은혜도 내가 원하는 것만 은혜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은혜 아닌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좀 다르게 얘기해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시는 것은 나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시잖아요.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크게 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당장 내 눈앞에 뭐 안 주니까 막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나의 아버지다.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나를 위해서라면 그것도 내가 죄인이었을 때 방법이 없을 때 나를 위해서라면 아들부터 죽여놓고 살리는 분이다. 내가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그것 그만두고 그렇다면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이냐.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 내게 해드릴 것이 있겠느냐. 그분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내가 잘못될 것이 틀려지는 것이 있겠느냐.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을 알아야 이제 내가 믿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가 가느냐 알아야 믿음이 가는 거거든요. 그죠? 처음 어떻게 믿어요? 알고 뭔가 좀, 이 사람 괜찮네. 이게 자꾸 이해되어지고 확인되어져야 믿음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못 믿으니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 봐라. 내가 누군지 아냐?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네. 아이고 하나님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제대로 또 안 되죠. 알겠습니다 하고 또 가다가 보면 또 내 마음, 내 욕구로 이쪽으로 기울어지자. 그래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가까이 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믿음으로 이제 솔로몬도 좀 보시고요. 한번 이 솔로몬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부분 못 들었던, 내가 가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그 메시지의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3장 1절 들어가 봅시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 애굽의 왕 바로, 이 당시 바로, 애굽은 어떤 나라?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예요. 요즘 말하자면 미국보다도 더 힘이 훨씬 센 나라예요. 아무리 미국이 힘이 세도 그렇게까지는 못하죠. 많이 다스리기는 하고 힘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지만 옛날에는 이런 아주 그 왕권이 절대적 왕권이었을 때는 이게 굉장한 힘이거든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 세계를 지배하는 최고의 나라인 공주를 데려다가 결혼한다고 하는 거, 이건 상당한 솔로몬의 권세, 어떤 나라의 위상, 이런 것들이 세상적으로는 커지고 높아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로가 자기 딸을 비리비리한 그런 왕하고 죽었어요. 그래도 뭔가 좀 바로도 계산이 있지. 이익이 되고 오는 나라, 이런 나라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혼인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그 딸을 데려왔어. 뭘로 맞았어요? 맞이했다 그러면은 부인으로, 그죠? 양자 삼은 게 아니고 입양한 게 아니라 부인으로 결혼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성에다 데려다 두고, 누구를 다윗성에다 데려다 뒀어요? 누구? 바로의 딸, 자기 부인 공주를. 그리고 나서 뭐 하는가 보세요. 다윗성에다 데려다 두고. 왜 다윗성에다 데려다 뒀나? 그 다음에 보세요.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대국의 딸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맞았으면 그에 맞는 걸맞는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로가 이놈 자식 내 딸 데려다가 초가 삼간에다 달려? 괘씸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솔로몬도 다 생각이 있어서 정략적인 결혼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 국제적인 자기 힘을 좀 키우려고 큰 나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게 빌미가 돼요. 나중에 솔로몬이 이제 통치를 하는데 세상적인 힘을 가지면 꼭 세상적인 힘으로 망해. 이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데 그 힘으로 사람을 망하게 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권력 앞에 망하지 않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선 다윗성에서 아버지가 살던 다윗성에 두고 꼭 사람들이 새로운 정권을 가지고 그러면 또 힘이 좀 있고 뭔가 하고 싶으면 업적을 가지고 싶어요. 꼭 뭘 하거든. 그러죠. 우리나라도 대통령만 되면 꼭 뭔가를 하려고 그래. 이게 해야 될 거 있으면 해야 되죠. 근데 업적을 위해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참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또 4대강 또 4개가 또 나왔어요. 이제 또 나와가지고. 엄청난 돈을 부었죠. 22조인가를 갖다 부었다는데. 이제 계속해서 말이 나오는 게 뭐냐면 수질이 오염되고 완전 이게
생태계가 다 파괴되고 막 이런 문제들이 심각해져 갖고 보를 터야 되냐 안 터야 되느냐 뭐 감사를 해야 되냐 아니야 지금 심각하죠. 이제 그러니까 또 그쪽에서는 또 이미 끝난 얘기를 왜 자꾸 들춰내려고 그러냐 막 이제 참 그래요. 엄청난 돈이에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때인데 그분이 장로님이시잖아. 아마 그 돈 그렇게 많이 들어갖고는 그 사업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엄청나게 22조 말이 22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가재는 개편이라고 그런 식으로 가지 마셔요. 선거 때마다. 장로라고 해서 무조건 기독교 찍는 거 아니요. 그냥 교의들이 그렇게 줄 서서 장로가 나오면 장로가 되면 뭐 교의가 뭐 부흥한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않는다 그 말입니다. 세상 심을 등에 업으려고 하지 말고 교의는 좀 심이 없이 있어야 돼. 그래야 바르게 서. 세상 심이 적어야 돼. 그렇게 해놓으면 할 말도 안 해. 교의가. 뭔 말을 하겠어요?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에 걸맞는 집을 지어줘야 되잖아. 궁을 이 여자에게. 그러니까 아버지 있던 다윗성에다 데려놓고 공사를 시작했어. 근데 이제 공사를 그 왕궁만 짓나 자기 왕궁 뭐 부인을 위해서 짓고 또 성전도 지어야죠. 성전도 짓고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 쌓고 뭐 성을 쌓는 이런 거. 이제 이게 솔로몬의 처음 시작하면서 나오는 성경에서 주는 메시지예요. 엄청난 건축 사업을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11장 넘어가서 12장 솔로몬 통치가 끝나고 르호보암 아들이 이제 정권을 잡고 이제 아들에게 넘겨줄 때 백성들이 와가지고 요구한 게 뭐냐면 당신을 솔로몬에 이어서 우리가 왕으로 섬길 것인데 부탁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 부탁의 첫 번째 핵심이 뭐예요? 많은 공사 때문에 우리 허리가 쉽니다. 쉬어. 그러니까 많은 노동을 좀 줄여주시고 그런 것 좀 하지 마시고 세금을 좀 덜 걷어주십시오. 솔로몬 자기 돈 갖고 안 쳐. 우리 이명박 대통령 22조 시장하면서 돈 많이 벌어갖고 온 게 아니오. 다 국민의 돈이죠. 그죠? 그것 해두려고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것들이 내가 왕인데 이래라 저래라 그래? 앞으로 이들 끽소리 하면 내가 몽둥이로 두드러 잡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나라가 분열돼 버려. 두 나라로. 그 원초를 제공하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일보다 능력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이런 거 고쳐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을 고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려서 이제 부인도 이제 거기다 옮기고 하려고요. 다 이렇게 이제 부인들. 근데 솔로몬이 이제 또 부인을 또 많이 얻어. 몇 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한 1000명 정도 돼요. 첩이. 이런 여자 중에서 다 그렇게는 안 해줬겠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이렇게 대우도 해주고 하려면 얼마나 많은 공사가 필요했었고 또 이제 이 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마음이 여자들한테 많이 뺏겨. 그죠? 남자는요, 세계를 지배하고 여자는 남자를 지배한다고 하잖아. 그죠? 되게 그래 보면 여자가 약한 것 같아도 강한 남자는 여자 앞에 꼼짝 못해요. 나이 먹을수록. 그죠? 연세 들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나이도 그렇게 많이 안 먹었는데도 지금도 제가 조금 힘은 있지만 그래도 갈수록 힘 떨어지는 것은 느껴. 어쩔 수 없어. 부인의 말을 듣고 그래야지 뭐 가정에 평화도 있고 또 여자분들이 또 잘 또 살림이나 이거 하는 것들은 있잖아. 그죠? 그런 거 해 나가야 좀 그것보다도 이제 서로 협력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근데 그래서 맨날 여자의 말만 100% 듣는 것도 이것도 좀 잘
살펴서 상의해서 듣는 게 좋죠. 근데 어찌됐든 남자는 여자에게 움직일 수밖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부인에게. 근데 이렇게 여자들이 많아갖고 나중에 솔로몬이 뒤에 가서 나라를 완전히 우상천지로 만들어버려요. 이 여자들이 외국에서 오면서 자기들이 믿는 신앙 가지고 다 돌아서 그냥 이스라엘 나라에 이 뿌리가 어디까지 가냐? 나중에 이제 쫙 이어져요. 이 우상숭배가. 이 우상숭배의 엄청난 뿌리가 솔로몬에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 그전에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게 확 그냥 나라의 전체에 퍼지는 건 이 솔로몬 때예요. 이런 얘기를 잘 안 해, 사람들이. 왜? 좋은 얘기만 해와갖고 솔로몬을 다 뒤집어 씌워놔갖고 그래요. 믿기 그냥 선입견을 씌워놔서. 일천번째 하나에다가 그냥 솔로몬을 다 몰아 넣어가지고 그러지 말고 솔로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처음에 하나님 앞에 신앙이 좋고 지혜를 받았어도 그게 끝까지 가더냐?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정신 안 차리고 바르게 믿음을 안 살면 얼마든지 신앙도 뒤집어질 수 있고 엎어질 수 있고. 그러니 언제까지? 연세 들었다고 나는 그냥 이망이면 됐어가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내드려. 이건 평생 해야 돼요. 이 일은 안 해도 몸으로는 일은 안 해도 우리 마음이 언제나 늙으면 내 마음도 늙어갖고 떨어지는 게 아니요. 내 속에서 내 중심적인 마음은 안 늙어. 이게 참 안 늙더만 그죠? 나중에는 고집이 더 세버리면 이건 안 놔버려요. 그냥 힘이 더 세지네 이제. 연세 들면 잘못하면 그 훈련들이 안 되면 그런 게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다렸다가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못했다. 이 성전은 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다윗이 지으려고 했더니 네 아들 때 지라.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다윗이 준비해놨으니까 성전을 짓겠죠. 그래서 3절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렇죠. 참 이 믿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다윗처럼. 그러나 뭐가 없으니까 산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제사했다. 성전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산당이 없는데 어느 날 이제 왕이 자기가 이제 즉위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성대하게 하고 싶었겠죠. 그죠? 성대하게 한 거죠. 그래서 한 것이 기브온으로 갔어요.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은 큰 산당이 있는 곳이에요. 조그마한 산당이 아니라 큰 산당이에요. 왜 큰 산당으로 가는가 보십시오. 왜 큰 산당으로 가요? 크게 제사를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왕에 올랐으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한번 제사를 한번 드려야겠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뭔가 내가 이제 새로 시작하는 하나님 앞에 뭔가 크게 한번 좀 드려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마음이 나쁜 거 아니죠. 그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에는 산당이 큽니다. 제가 크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산당이 큰 산당이야. 기브온에. 그래서 거기 가서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이런 분위기로 보면 1000번을 드린 것이 아니고 매일 1000날을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짐승을 한꺼번에 드린 그런 1000번제로 얘기해요. 1000마리를 여러분 드려봐요. 이거 애지간한 산당 제단 같은 데 어떻게 1000마리를 다 잡아가지고 불태워서 드리려고 해보십시오. 물론 날짜도 오래 갔겠지만 그 엄청난 그런 재물이잖아요.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저는 여기에 또 하나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냐. 내가 이제 이런 왕으로서 뭔가 이렇게 한번 다 보여주고 싶어. 내가 믿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고 내가 세상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을 보여주고는 그런 마음도 얻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1000번제를 1000마리를 이렇게 다. 기브온이 이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근데 기브온에서 이제 밤에 이제 잠이 잤는가 보죠. 이제 아직 1000마리를 다 드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꿈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막, 야, 그전에는 소고기 1인분 180g 이렇게만 갖고다가 그냥, 야, 너는 배부가 크구나, 배부가 커. 1,000마리를 내가 진짜 잘 먹었다, 오랜만에.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그 얘기 하나도 없어. 드려서 하나님이 준다고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잘 주면 잘 먹고 많이 주고, 조금 주면 조금 먹고 덜 주고 그럽니까? 물론 자식이 부모에게 잘할 수 있는 건 좋지만, 여러분, 자식이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차별해서 안 주잖아요. 그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런 걸 보면서, 봐라,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최고의 지혜를 줬다. 자꾸 거래를 하려고 그래, 거래를. 왜 관계를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인데 이 관계를 왜 타락을 시키냐고요. 뭘로? 이익 관계로 만들려고 그래. 자꾸 주어서 받고. 주어서 받으면 어떤 논리가 성립돼요? 많이 주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긋나는지 몰라, 이게 신앙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말씀을 무조건 우리는 막 1,000번째 여기에다 막 그냥 메모리 돼버려갖고 생각을 여지를 안 가져, 이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비판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목사는, 설교는 뭐냐?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 편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 불만이죠. 맨날 하나님 편만 들어요. 우리 편도 들어야지. 하나님 편드는 것이 여러분 편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오르니까 그분의 편들고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의 뜻을 증거하는 거, 이것이 최고예요. 이것이 진짜요. 근데 이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이건 못 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밤에 나타났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그래서 솔로몬도 내가 이렇게 많이 줬으니까 이런 거 주세요, 이렇게 안 했죠. 그렇죠? 이런 마음은, 순수한 마음은 좋아요. 내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아버지가 하셔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게 솔로몬이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뭔 받았다고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신앙이에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아들에게도 줘가지고 나 같은 아들도 왕위에 앉게 했죠. 그렇죠. 자기 서열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솔로몬이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을 참으셨는데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참 좋은 믿음의 고백이죠. 그렇죠?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이건 사람의 좋은 인성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 작은 아이입니다.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갖고 힘을 가졌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뭐다? 작은 어른 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어른 같아요? 하나님 몇 살 잡수셨대요? 제가 꿈꿨더니 하나님이 3조 2642억 살 잡수셨다고 하더만. 그랬나? 언제 있었는가 모르자. 그 앞에 우리가 무슨 어른이요. 100살 잡순 부모님이 70 잡순 아들도 여전히 뭐처럼 여긴다고요? 아이처럼. 그잖아.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은 몇 살 차이나 우리하고. 근데 우리는 내가 조금 이렇게 크면 하나님 앞에서도 커.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도 어른같이 하려고 그래. 작은 아이야.
작은 아이라는 것은 항상 철부지다 그 얘기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자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택하신 백성이 여기 있는데 사람은 이렇게 수요는 많고 내가 이 백성들을 잘 통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 백성들의 송사를 잘 듣고 잘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다스려야 되는데 듣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백성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것. 이번에도 그 문 대통령 그 얘기했잖아요. 많이 듣겠습니다. 우리 박 대통령이 못한 게 그거야. 못 들어, 안 듣는 거야. 그래서 답답한 게 뭐냐면 나 돈 안 먹었다는 거야. 돈이 안 먹었겠죠. 돈도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까짓 거 돈 얼마나 먹겠어. 근데 뭐가 지금도 이분에게는 이 깨달음이 없냐면 나 안 먹고 내가 돈 먹었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대통령의 노릇을 못 하는 거예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할을. 말하자면 직무유기야. 자기야. 대통령은 돈 안 먹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나라를 어떻게 잘 통치하는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그건 없어. 오직 했으면 탄핵이 돼요. 순실이한테 넘겨주고 이게 무슨 이게 권력입니까 이게. 어떻게 나라의 일을 그 일반 여자들한테 다 넘겨주고 다 갖다가 보고하고 보고받고 그냥 이걸 아직 인정을 못하고 이게 잘못이고 나는 돈 안 먹고 나는 개인적으로 뭐 안 했고 참 이게 한번 묶이면요 이런 것이 한번 묶이면 참 어려워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자꾸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게 한번 어느 한 곳에 딱 맥혀버리면 진짜 안 들려요. 안 들려. 목사도 상관없고 누구도 상관이 없어 이게. 진보 보수 이거 중요한 건데요. 그러나 여기에 매이지 마세요. 진보든 보수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바르게 사는 거예요. 바르게. 그래서 듣는 마음을 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주 이게 진짜 통치자의 마음이야죠. 그죠? 그랬더니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제 이게 우리에게 이제 가져야 될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래요. 내 마음 드는 대로 하지 말고 신앙을 내 마음 드는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또 다른 말씀에 보면 주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자가 되자? 시원케 하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이것을 구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도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도 않고 이런 건 뭐다? 이건 본질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네가 이걸 구했더니 참 내 마음에 드는데 이게 본질이야. 솔로몬아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이게 본질이야. 부도 생명도 능력도 권세도 아니다. 이게 본질은 아니야. 그러나 내가 이런 것도 필요하면 너에게 줄 거다. 보세요. 하나님은 안 구한 것도 필요한 것은 주신다. 그러니 우리의 구할 것은 뭐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거요, 이거. 여기에서도 기도에 제대로 된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뭐냐?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도 없고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세상이 당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준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뜻을 구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것도 필요한 것은 다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내가 원하는 거 안 구한다고 불안해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오늘 그가 기도 안 했네. 큰일 났네. 오늘 기도 빼먹어서 하나님 오늘은 안 줄란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나를 길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잘 지키면 내가 또 너를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앞으로 하는 거 봐서 줄 거야 그 얘기 아니에요. 주신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준 것을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해야 그게 복이 된다. 그 얘기요. 하나님 조건 걸지 않아요 우리에게. 자식 너 이거 내가 줄 테니까 안 하기만 하면 앞으로 다시는 주는가 보다 이렇게 비주죠. 잘 써. 잘 살아. 오늘 수예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내가 내 말대로 잘하면 가나안 땅 들여보내줄 거야 이렇게 안 했어요. 가나안 땅을 이미 약속해서 들여보내놓고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복인 거다.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돼서 이제 다 하나님부터 받았잖아요. 영생도 받고 인생에 가야 될 진리도 알고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치도 알고 다 알잖아. 그게 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그게 이제 우리의 주어진 것들이 복이 되지. 이걸 받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복 안 돼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깨어나 봤더니 꿈이더라. 꿈이었대. 보세요. 꿈은 뭐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꾸고 싶어서 꿔요. 꾸어지게 하는 거예요. 꾸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재판 얘기 아주 유명한 얘기 나오죠. 이 재판은 너무 유명하니까 잘 알죠, 그렇죠? 뭐 두 여자가 여기서 보면 보세요. 창기죠, 창기 두 여자. 창기인데 남자 이야기가 없는 것이 창기면 누구 자식인가도 잘 몰라, 그죠? 근데 두 여자가 창기인데 아들을 낳았어. 근데 하나가 죽었어, 바꿔치기였어. 그 재판이죠. 솔로몬의 첫 재판, 하나님으로부터 이 듣는 마음을 받아가지고 하는 첫 재판이 뭐냐면 창기에 대한 여자야. 이거 무시해도 될 만한 거잖아. 그죠? 이런 여자들 봐, 에이, 야, 누구 자식인지 어떻게 알아갖고 그런 것도 갖고 오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애비도 없는 자식들, 뭐, 그까짓 거 니들. 우리도 그럴 마음이 있죠. 창기들이 뭔 얘기면 우리도 하나 까고 들어가잖아, 밑으로. 그죠? 여러분, 몸 파는 여자가 오늘, 내일 주일날 등록했어. 여러분, 목장에 등록해갖고, 목장 식구가 돼가지고, 장 보러 가는데도 같이 가자고 했어.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어떨 것 같아요? 아, 그래갖고 한번 갔더니 그냥 사람들이 다 알아갖고 쏘곤쏘곤 오고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그랬었네, 그냥. 그러니까 그냥 내가 얼굴이 바꿔놨거든요. 저 여자는 왜 저런 여자고 댕겼어? 그러면 어떤, 그다음부터 안 댕기고 싶지. 이거 설문조사 한번 적이 있어요. 서울의 큰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 여전도에 이런 여자가 등록해서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그거 설문조사하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하고 현실하고 달라요. 실질적으로 해보면요. 이 솔로몬이 첫 재판이 이런 여자야. 근데 솔로몬이 그들의 마음을 들었어. 귀를 들었어. 듣는 마음. 듣고 재판을 해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들어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는, 반으로 쪼개주라고 그랬긴 살려달라고 하는 여자애가 어머니 나 줬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이 여자에게서, 이 진짜 엄마에게서 누구의 마음이 나왔냐? 하나님의 마음이야. 내 자식 포기하고서라도 살려내야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신 거 아닙니까?
이 얘기가 그 얘기요. 하나님이 자기 자식 포기하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여서 살렸잖아요. 이 마음이야, 이 마음.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받아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그래야 하잖아요. 내 것을 희생해서라도 살리시고, 내 것을 얻기 위해서 죽이는 일에 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이런 마음이 들려질 수 있고, 이런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지혜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복된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참 서열로 될 수 없는, 그래서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준 것처럼 그 아버지의 은혜를 주셔서 대를 이어서 자기를 왕위에 앉히신 하나님, 이제 듣는 마음 주옵소서 기도하여 하나님 마음에 들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이 마음을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